라고요. 항상 처음 시작이에요. 주일이. 할렐루야. 그래서 첫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첫을 잘 드려야 돼요. 첫 열매. 그래서 제가 9월 특별 제볼 때 첫날은 다 나오시오. 왜? 첫 것을 거룩하게 여기니까 이 첫 것을 마음에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첫 번 나오면 두 번째 나오고 다섯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안 나오니까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음의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거룩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하는 자에게 복 안 주신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항상 처음을 잘하세요. 처음에 딱 부탁받을 때 아멘 잘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아멘 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부도 당당하게 갔다 말이죠. 자식들을 데리고 말이죠. 금이 항하는 것처럼 딱 갔습니다. 24절 26절까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방에 꺾어버려요. 한 방에 하나님 또 꺾어버려요. 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를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니 아까는 그렇게까지 설득하며 5번이나 안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가라고 얼마나 내가 너를 함께 할 거냐고 이렇게 해서 보냈으면 포부도 당당히 갈 것이지 길 가다가 딱 죽여버리려고 그냥. 여러분 모세는 큰 것에 이제 하나님 확신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데 쓰신다. 그런데 가정이 소홀했어요. 큰 것을 일을 감당한다면서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것이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아들의 할례인데 그 아들의 할례 아들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니까 둘을 데리고 갔는데 가서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누구를 낳았죠? 게르솜이라는 타국에서 객일이었다. 게르솜이라는 그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어디서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들을 데리고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데 십보라가 정신없잖아요. 지금 십보라가 지금 정신없잖아요. 모세가 뭐 회개를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모세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여관에 들었는데 뭐 하나님이 목을 졸라버렸는지 모르지만 자우디가 막 죽을 위협에 지금 처했다 그 말이에요. 네? 죽을 위협에 처했으면 모세가 주야 잘못했으면 뭐 이래야 될 텐데 모세가 회개 장면 없고 십보라가 남편 살리겠다고 분주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십보라가 뭔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과 18장으로 넘어갑시다. 18장. 이 사건 이후로 모세가 데리고 갔다가 돌려보냅니다. 아시겠죠?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 혼자 갑니다. 아론이 옥에 와서 마중 나와서 아론과 모세 둘이 갑니다. 자식들은 돌려보내고 나중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자기의 장인이 딸과 두 아들들 손자를 데리고 그리 옵니다. 이것이 18장이에요. 18장. 그 시내산 바로 앞에 르비딤에 있을 때예요. 시내산 곧 앞에 증거할 때 18장 1절부터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 이거 돌려보내는 거, 이 사건 이후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런데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서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 그 시내산 아래 르비딤에 지금 온 거예요. 아시겠죠? 출애굽 후에 이제 이런 일이에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가족을 데리고 가라고 그랬나요? 대답이 없으면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없던 말 하는 게 아니라. 에?
자식 데리고 가라고 했나요? 너한테 가라고 그랬나요? 네? 너한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가 가라고. 그런데 모세는 가족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가족을 데리고 갔으면 가족의 가장으로서 일을 감당했어야 했어요.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저도 그게 맞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을 이 80세 되던 해에 낳은 것 같아요. 엘리에셀을.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날짜가 8일째가 넘었어요. 8일째가 됐는데 할 일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그래서 9일째 되는 날 하나님 친 것 같아요. 이건 추정입니다.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이미 할례가 끝났어요. 여기서 할 일을 안 한 사람이 단수로 나오니까. 둘째 아들을 한데 길을 가다가 할 일을 행해서 아이가 죽을까 봐 엄마가 할 일을 못하게 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엄마가 그러니까 그래 가서 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시간이 없으면 요약합니다.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표를 네 몸에다가 새겨야 되는데 그것이 할례다. 난지 8일 만에 하라. 모든 남자는 다 그렇게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끊어지리라. 죽여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어야 돼요. 모세가. 그런데 아니 모세가 아니라 그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들은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얘기하잖아요. 어린 모든 것은 부모의 신앙에 따라간다고. 이 자식이 어렸을 때 죽으면 아버지가 엄마가 미신앙이 있으면 천국 가요. 이 자식이 천국 가시면 알 거예요. 부모가 믿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데 이 자식이 기도원사 죽었다 지옥 갑니다. 이 자식은 이 부모 아직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의지가 없으니까 누구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모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책임을 묻는데 이 죄를 누구 때문에 지금 할 일 안 한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요. 이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십보라가 당장은 칼을 만들어가지고 부식 어떻게 구했는데 어디서 돌칼을 만들어가지고 아이의 귀리 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을 모세가 지금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몸에다가 그 피를 묻힙니다. 이렇게 피를 묻혀요. 할 일 행했습니다. 모세요. 할 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모세를 도와줘요.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한다면서 작은 일은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작은 일이랄지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큰 종이라고 큰 목회한다고 성도들 성추행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간 사람이 많아요. 작은 일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 죽여버린다니까요. 십보라가 빨리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일을 처신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다 해서 작은 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죠.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집에서 메드바인데요. 메드바에서 집에까지를 하나님 산에 와서 가족을 데리고 오다가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아론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분바에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말해줍니다. 모세 아론이 그래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중간에 이르리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아까 있죠? 지팡이 기적, 문둥병 기적을 행한 겁니다. 백성이 그러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것을 못할 것 같으면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줘요. 그때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노릇을 한다면 아론은 대제사장의 노릇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명심해야 될 것이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지혜도
잘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심지어 이드로의 조언을 구해서 그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팔겨나게 하는 것. 이것은 이드로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참 지혜로웠다. 우리들도 지혜롭게 어떤 하나를 쫙 가르쳐줘도 잘 알아듣고 어른까지 공경할 줄 알고, 때로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할 일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출애굽할 때 처자식이 문제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려보내라. 끝나고 와라. 왜? 처자식 문제로 걱정하면 큰 대일을 감당이 어렵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작은 일이라도 네 가정 일이라도 소리하지 말라. 그런 의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다 뜻이 있고 벗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을 통하여 표징과 지팡이, 할례와